11월 26일 오늘은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 그러죠. 추수감사절이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는 전체를 봐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을 한 구탱이만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죠. 한국 사람의 정서는 그렇잖아요. 뭐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속도법으로 읽어라. 근데 이제 중국은 또 안 그러잖아요. 만만디라. 천천히. 그러니까 민족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랬어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대충 읽지 말고 그러면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우리가 상고할 때는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두 가지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짝이란 말은 두 가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자꾸 아브라함하고 아담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약속과 명령이라. 약속과 명령은 항상 짝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 66권에 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언서 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는 분명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먼저 명령이 있고 또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건 왜 믿느냐? 명령이에요. 약속인데 그것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개신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그런 것을 거부하느냐, 사도신경을 거부하느냐. 그 제가 몰랐을 때는 제가 앞장서서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강요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그래요. 추수감사절도 청교도 신앙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요. 캐토릭이 지배할 때니까 거기서 개신교가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그 여러 그 나라의 신부들이 동조해서 항의라고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란 말은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그겁니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다. 개신교다. 개혁학교에서 나간 신교다. 이게 자기들은 구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캐톨릭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부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 부패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신부들이죠. 주교급 되는 신부들이나 일반 신부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많이 참여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 독일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 영어로 써서 이제 쓴 사람이 영국에는 틴델이라는 신부고, 독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썼잖아요. 성경을 다시 쓴 게 아니죠. 번역한 거지. 뭘 번역했느냐? 마소라 원본을 다시 제일 오래된 정확하다는 마소라 원본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걸 이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그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할 때니까 캐톨릭의 압력에 의해서 또 틴델 신부를 갖다가 1535년에 잡아다가 36년에 화형에 처해버렸잖아요. 그 재판도 없어요. 그냥 화형에 처해버린 거지. 그래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거 하나 막지 못했잖아요. 근데 1611년에 제임스 왕이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역사를 보면 한 40명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틴델이 번역한 그 마소라 원문이, 정확히 맞느냐, 안 맞느냐, 검증을 한 거죠. 검증을 해가지고,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틴델이 12년 동안이나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선포를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읽어도 좋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제임스 왕이 선포를 해버려요. 누구나 다 읽어도 좋다. 영어로 번역됐으니까.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신부들만 읽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는 판인데,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임스 왕이 선포를 했으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 그런 겁니다. 마소라 원문을 번역을 해서 나온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 그거는 다른 것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삽입되질 않았어요. 순수하지요. 그런데 AD 202년인가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이 만든 거죠. 번역했다는 거. 이제 뭘 했냐면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소위 70인역 셉트젠스라고 해요. 그 신학교에서는 그게 최고 권위 있다고 계속 가르치니까 우리 그런 줄 알지요. 그리고 가려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은 이상하고 이단 취급하고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건 참고로만 해라. 우리 신학교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어쨌든 성경을 제가 평생을 읽고 상고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제가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경이 어떻게 변천됐느냐, 그 변천사를 보면은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고할 때 어떻게 상고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을 때 어떻게 상고해야 되느냐. 제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야곱에서부터 이삭에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상고를 하느냐.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 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한 번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뭐 신학자들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이나 한국에서도 뭐 유명한 소위 말하는 보수 측의 뭐 박형룡 박사나 박아론 박사나 아니면 박유순 박사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장로교에서는 주석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석이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청교도 신앙이 그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인가요? 원래 도망왔죠. 그래 거기도 이제 또 쫓아오니까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횡단해서 미국까지 옵니다. 그 미국까지 오는 동안에 배 안에서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미국의 그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식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주민 인디언들이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식량을 심어가지고 옥수수도 심고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또 뭐 가축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칠면조라고 그랬죠. 터키 잡아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게 땡스기빙 데이거든요. 그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농사 잘 지게 하시고 몇 사람은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죽었는데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의미를 봐서는 굉장하지요.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해서 생각해서 잘 됐을 때 감사라고 그랬느냐.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잖아요. 아니 구약에서 어려울 때 식량난 때문에 힘드는데 소출이 없는데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말하는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성경 전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어떤 소출이 있든 없든 몸에 병이 들었든 죽었든 뭐하든 바울은 뭐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초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거룩하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되면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린 청교도 신앙이라다. 그 내가 늘 개신교에서 잘못됐다는 걸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캐토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해서 이 미국 대륙까지 오기까지는 희생자도 생기고 또 1년 동안 농사지면서 또 혹한의 추운 겨울 그 미국도 그렇잖아요. 남쪽으로 안 오고 북쪽 보스턴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그 혹한 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에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언뜻 들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냐니. 성경적이냐.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구약을 봐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구약에서도 가르쳐줬고 신약에 와서도 바울 사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거룩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 감사를 하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었으면 왜 병들었을까? 유대인 신앙이 그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병들었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바탕을 중심으로 우리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 3대를 거쳐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바탕으로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아우터라인이니까 여기에 퍼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브라함까지 온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 왜 그러느냐? 삼층천에 가서 이 비밀을 알고 온 바울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혼이 된 사람은 야곱과 같아도 야곱은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우고 세상에 나올 때도 형이 발꿈치 붙잡고 나오고 그래서 그 이름은 야곱이라고 그랬다. 야곱이는 거짓말쟁이다. 도둑놈이다. 별의별 해석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에서에 대해서는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결과가 일이 벌어졌느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하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다.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가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 에서 그와 화해가 됐다.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자.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천사와 싸워 겨우 이겼다는 얘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천사가 뭘 했습니까? 율법을 만든 사람이죠.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율법 왜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에서 해방된 자,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인데, 승리했다면 이기는 자라, 이겼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기는 자는 7번이네.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하셨지 패배한 자에게 약속하신 게 없어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낙복강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그걸 신약에 와서 뭐냐, 교회들이라. 교회. 승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다. 이삭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 맨스가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즘 말은 과학이죠.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게 절대 접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 만약에 설교자, 목사,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표현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그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 성경은 그 얘기예요. 열매 맺는. 그래서 절대 과학과 철학을 말한다 그러면 인문과 이공계를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킨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뭐였습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기 누구의 친척이죠. 옛날 시족사회니까 리브가를 선택해가지고 그 성녀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60세에 누굴 낳느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성경은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면 하나님 둘째도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울이 그거잖아요. 야,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 신약에 와서 완성된 거죠. 구약에서는 미완성됐다면 신약에 와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사람은 원래 아버지는 게라라는 사람인데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와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다. 그래서 첫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 삼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하란은 죽었어요. 하란은 갈대와 우르에서 죽어버렸고
그 데라가 이제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은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어디로 왔네요? 하란까지 이동했다. 하란으로 이사했다. 이 하란으로 이사해가지고 살 때 보면은 그 둘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누구를 아내로 삼았느냐? 동생인 하란의 딸 밀카를 아내로 삼았어요. 시족사이니까. 그리고 이 하란의 아들 롯은 이 하란에 와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올 때 이 롯을 동행해서 데리고 조카니까 애비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니까 이 롯을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비 집, 이게 세 개 떠나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하지요. 왜 떠나라고 그랬느냐? 데라는 사람은 원래 뭐 갈대아우로 해서 조각가에다 우상을, 옛날 뭐 조각가라면 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게 조각가였으니까. 요즘이니까 뭐 조각가 해가지고 뭐 유대하게 뭐 따지잖아요. 뭐 미켈란젤로서 시작해가지고 현대 뭐 조각가도 얼마나 따집니까?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 속에 살다가 거길 떠났다. 하란으로 이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의 큰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서 위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된다. 여기서 복이란 말이 이제 나오죠. 복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뭘까?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할 때 머릿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의 날마다 시간마다의 구체적인 간섭이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안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간섭하신다. 그것처럼 사실은 나쁘게 생각하면 불편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간섭하신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가장 귀한 것은 항상 닦고 관심 있게 보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우리가 보물은 어떻게? 항상 닦고 먼지가 안 될까봐 풀고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은 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병 안 듭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가난하게 안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감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토기장이 비유를 했으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그 값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 말하면 수백도 수천도 되는 데다가 불감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구원해야 이거 완성되거든요. 하나의 비유입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신 건 뭐냐? 성경은 뭐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은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라. 그러면 아주 값진 물건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안 들어갔다면 그전 성경 기록됐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얼마나 위대하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 그의 믿음이 증명됐겠느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은, 복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냥 버려두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그가 다 간섭하는 게 바울은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먹을 것이 있든 먹을 것이 없든 입을 것이 있든 없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범사에 감사해. 그게 거룩한 삶이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우리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면, 우리 삶에 무언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면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에, 전도서에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죽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죽고 죄진 사람도 죽고 의인도 죽고 다 죽더라.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토로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항상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루시퍼의 사상이란 말.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루시퍼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사탄 마귀는 항상 내 육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뒤집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혼돈하게 되잖아요. 여러 경우를 제가 설명했어요.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경우를.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만난 사람, 그러면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고 다 했는데, 예수님 3년 동안 계시는 가난한 사람 만났으면, 너 이제 부자 되라. 한마디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셨을까? 왜 그런 부분 안 보세요? 사도들 시대 마찬가지. 그냥 베드로나 이런 사람 지나가면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남는데, 요즘 말하면 얼마나 갈취해가지고 부자가 됐겠습니까? 돈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건강하고 만족하게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부름을 받은 자들을 큰 민족.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지 않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도 6형제가 8형제가 있는데도 이삭 하나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는 그랬어요. 바울도 그래, 베드로도 그래. 미리 아신 자다.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미리 알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거든. 미리 아신 바 됐다. 미리 알았다. 우리가 미리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 내가 미국 오기 전에 미리 안 사람이야. 그럼 어서 한국 땅에서 이미 봤다는 얘기지. 아니면 내가 선교 다니다가 중국 땅에 봤다든지, 필리핀에서 봤다든지. 이 미국 땅에 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됐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온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바 된 자는 누구냐? 구약에서 보면 이삭이래. 아브라함 몸에서 난 이삭이다. 그냥 이삭의 몸에서 난 쌍둥이였지만은 야곱이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소위 말하면 퍼즐을 맞추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게 한다. 여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그게 루시퍼의 사상이라. 이 세상에서 무언가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 무언가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루시퍼가 뱀이 달려들어가지고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뭘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뱀이 지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았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더러. 아니 하와한테 얘기하는데 왜 너희란 말씀?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자꾸 설명드린 거예요. 하와하고 지금 뱀하고 얘기하는데 왜 너희가 얘기합니까? 왜 복수 쓰느냐 이 말이에요. 교묘하게.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찾아서 읽으란 말은 그 얘기예요. 혼돈하지 않으려면 자세히 찾아 읽지 않으면 혼돈하도록 사탄 마귀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조여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게 복을 줬단 말은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간섭할 테니까. 혼자 안 버려두고 구체적으로 간섭할 테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그래서 너는 복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복을 빈다. 축복한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과 축복은 달라요. 복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란 말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은 이게 무슨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끼리 축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서 복을 빌 수가 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 이게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개신교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입에 달고 살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안 하면 아멘 아멘 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 마귀 루시퍼의 사상을 깨트려야 된다는 이기는 방법이 아주 소소한 것 같아도 그걸 깨트려 버리는. 한국에 제가 있을 동안에 전국 순회 집회하면서도 항상 강조한 게 그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 얘기해요. 한국 개신교의 그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옛날에는 부흥사하면 치고 쳤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뭐 예배 본다. 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전국 순회 집회하면서 얼마나 제가 강조한 줄 압니까?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는 분이 아니다. 축복이란 말은 목사가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 복을 비니까 축복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남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거 보는 거지 구경꾼이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내가 드리는 거지. 결혼식장에 제 비유로 늘 그 말씀 전했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있고 구경꾼이 있는데 신부가 맞냐 구경꾼이 맞냐. 그 당연히 구경꾼이 맞지. 이 예배 본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뭐 예배를 한다 뭐 별소리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워십의 경배라.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한다. 뭐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이 신약에서는 예배 드린다 한다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이란 말. 미리 항상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막 깔깔대고 웃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만이. 욕심이 없고 기쁨이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안목의 정령이 왜 필요합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만족하다고 못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시니까. 그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그도 간섭하겠다. 하나님 간섭받는 자가 이런 거구나. 너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 그 사람에게도 내가 똑같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한 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발람과 발락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게 하려고 저주하게 하라고. 성경이 전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말은 뭐 몸이 병들고 재산 날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는 얘기. 등 돌리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락하게 한다. 그게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뭘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뒤집어가지고
천국에 넘어간 것이 하와고 그게 아담이라. 꽤 쫓겨났다는 얘기. 이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성경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선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저주가 뭔지,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 이거 올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 땅의 모든 민족들이니까 거긴 뭐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이방인도 다 포함되어 있죠. 신약 시대만 사도들 통해서 바울 사도만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약속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민족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예수에 대해 증거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랬어요. 그 모든 민족이 언어와 백성과 방백과 족속과 다 포함됐잖아요. 네 가지면.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뭘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예수님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거든요. 만민구원설 주장한 사람이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뭐 사람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받겠지요. 절에 가서 부처를 선택하는 거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 미리 아심받은 자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택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계시록에 보면 신실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아무나 열매 맺는 게 영원하게 됐단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 하나님 본래 심으신 대로의 그 가치를 올바로 이루었다는 얘기. 열매를 맺어. 봄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 가을에 열매를 위해서 심지.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농부시라. 심리요한이 그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알고와 죽정을 다 청결하게 하나님 집을 청결하게 하셔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쭉정이는 어디에?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그게. 천국과 불못.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와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야.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읽고 계속 상고하다 보면 받는 시간 뺏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뭐냐, 나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나를 뭐야? 보물로 생각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독특한 보물.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베드로는 제사장이다. 여리고 요단강을 가르는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의 정복을 하잖아요. 그 그림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안 보여지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나고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통치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은 그건 기독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은 기독교께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은 사도신경 이것은 캐토릭이 만든 거고 추수감사절은 거기를 반대해서 떨어져 나온 청교도 신앙 가진 그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1년 동안 농사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와서 1년 동안에 흉년에 들게 해서 또 병들고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 안 할게요. 그건 성경은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못 이겨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가시밭에 돌짝밭에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 짝으로 되어 있다. 그 짝,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게 뭐냐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데 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지방의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철학이 뭐냐? 그건 거짓말이다. 과학, 그 속이는 거다. 왜 바울이 그랬겠어요?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느냐 안 들려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디테일하게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찾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다. 그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데, 날마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간섭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올바로 안다면 현 상황이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뭐 힘들다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염병 오면 뭐 전염병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습니까? 감기 독감 바이러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왜 오느냐 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안다면 기독교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길이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은 자, 살아있는 하나님 혼이 된 자는, 거룩한 자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무장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누구 통해서 주의 성령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